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 등 많은 것에 영향이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안정되어서 전 사회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또한 회복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공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가 침체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이 있지만 공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이 불안감보다 더 커져서 예배가 더욱 살아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기도하며 찬양하고 또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새벽을 깨워 주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코로나 사태가 빨리 안정됨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해 사회, 경제, 문화를 비롯한 삶의 전반적인 부분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혼이라는 말이 생기며 이혼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침만 해도 눈총을 받습니다. 주변에 코로나 무증상자가 있진 않은지 불안감 또한 크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습니다. 사회 경제적 어려움이 곧 교회의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님,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보호의 손길, 아버지, 이 모든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을 지켜주셔서 경제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코로나가 그 가정과 기업 위에 또한 위협이 되지 않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뿐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일상의 많은 부분이 온라인으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에 빠르게 적응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와 또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공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많은 교회가 코로나로 인해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들이 동일한 상황입니다.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함께 모여드리는 활기가 넘치는 예배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대체되어 정적이고 침체되는 예배가 되고 있진 않은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에 안주하여서 온라인 예배가 편하다는 의식보다 함께 모여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했던 모습을 되새김으로 공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더욱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코로나로 인한 불안감을 이겨내게 하시고 온라인의 편함을 이겨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 성도들 사이에 더욱 친밀한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께 드려지는 예배가 기쁨과 활기가 넘치는 예배, 성도 간의 교제가 즐거움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멘으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이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는 우리 모든 가정과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 주께 맡기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신명기 23장 24절과 25절, 우리 두 절인데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22장 나머지 부분, 어제 못다한 것, 그리고 오늘 23장 전체적인 내용, 이것을 제가 오늘 이 새벽에 간략하게 묵상을 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집단적으로 이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어떻게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가야 되나,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이런 문제들을 지금 여기에 기록을 아주 세부적으로 해놓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주제는 좀 정결하게 살아가라, 깨끗하게 살아가라, 이러한 부분이 큰 주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오늘 첨부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마음만이 아니라 겉모양도 중요하다, 이것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마음이 중요하다,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또 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그게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최선이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우리의 나타나는 겉모양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의 주제란 말이지요. 제가 여러분 여기에서 설교를 합니다.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제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제가 여기서 이제 설교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겉모양이 어떠냐면, 이 강단에서 서 있는 자세가 막 불량하고, 그리고 입고 있는 옷이 추리링이나 입고 있고, 그렇게 강단에 서 있다면은 여러분들이 목사님 마음은 알겠는데 저 모습이 좀 왜 저런가, 그러면서 좀 불편해할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하면은 마음이 먼저 그렇게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거 못지않게 나타나는 겉모양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23장 우리가 전체를 읽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만 보았습니다만은 제가 전체를 부분 하면서 5가지를 중요한 그 핵심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첫째, 1절을 좀 봅시다. 1절.
23장 1절 제가 읽을게요. 고환이 상한 자나 음경이 잘린 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려거든 첫째는 자기 마음과 생각과 몸을 이방신에게 내주지 마라, 이거예요. 이 1절의 의미가 이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먼저 총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가 좀 해석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 총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사 결정을 하는 그런 기구가 아니에요. 그런 단체, 그런 모임. 야, 여기에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무엇인가 의논하는 그런 총회, 그게 아닙니다. 그럼 예배인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총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무리에 들어오려거든, 오늘 얘기하면은 성도가 되려거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거든, 이게 이제 총회,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은 될 것입니다. 이 구절을 잘못 해석을 하면 어떤 분들은 뭐라고 하느냐면은, 이거 봐라, 성경에 이렇게 몸이 좀 안 좋고 하는 사람들은 금지했지 않느냐, 그러므로 몸이 안 좋으신 분들 강단에 올라가는 것을 못 올라가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몸이 성취하는 분들은 무슨 일도 못한다, 이렇게 강단에서 무슨 역할도 안 된다, 그게 절대로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 몸이 상한 자예요. 여기서는요, 자기 몸을 상하게 했어요. 음경, 고환, 이건 몸을 상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은 이방 문화가,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들어왔던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대개 이방 신을 섬기는 행위였다. 그것도 옛날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방 신들을 섬길 때 여러분 굉장히 잔혹해요. 오늘 우리는 그냥 점잖게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이방 신을 섬길 때 그들의 행위를 보면은 모여서 피를 흘리는 거예요. 아주 그 공통적인 게 뭐냐면 피를 봐야 돼, 피를. 왜? 피는 생명이다. 피는 죄를 사한다. 그래서 꼭 피를 봐야 돼. 그런데 양의 피, 소의 피, 그런 게 아니라 자기 몸의 피를 흘리는 거예요. 몸을 막 상하게 하고 자기 어딘가를 절단을 해서 드리면은 신이 좋아할 거다, 이렇게 여긴다고요. 근데 이게 조금 더 발전을 해서 어떻게 하냐면은 이제 사람을 잡아 죽입니다. 그 재물을, 누군가를 선택을 해서 그 사람을 잡아 죽이고, 또는 자녀를 잡아 죽이고, 그러면서 이제 그 신을 경배를 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그런데 이게 성경적으로 흘러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차단하는 거예요. 이거를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시대에 보면은 자기 자녀를 잡아서 몰렉에게 드리는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게 바로 이방 신을 섬기는 문화가 지금 서서히 지금 들어오고 있단 말입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할 거다, 이 생각을 갖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까지 오느냐면은 중세 시대까지, 아니 오늘날까지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극도로 스스로를 힘들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의 표현이다, 내 신앙의 깊이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러분, 금식도 잘하라는 거예요. 금식을 잘못하면은 이러한 것에 걸리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막 힘들게 하고 안 먹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막 그러실 것, 내가 신앙심이 깊은 것에 어떠한 한 표현 방법일 거다. 그러면은 매일 밥 먹고 사는 사람은 신앙심도 깊지가 못하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식하는 것에 대한 그런 가르침들도 다 있단 말입니다. 하여간 중세 때는요, 자기 몸을 극도로 괴롭힙니다. 채찍을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때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싹 때려서 피를 흘려요. 그리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계단을, 유리를 깨놓고 그걸 무릎으로다가 기어서 계단을 올라가야지 돼요.
그 끝까지 올라가면은 최고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이건 아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이제 깨달아 나가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어디 나라를 보니까 고난 주간 때 십자가를 지고 가는 행위들 하더라고요. 뭐 그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지구 다 가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은 십자가에 자기가 못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기 손에. 진짜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이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좋아하실 것이다. 이런 게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오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리고 된 사람들은 자기 몸, 생각, 행동을 이방신들에게 내어주지 마라. 따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게 아니다. 이게 1절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에게 맞추고 우리의 행동을 예수님에게 맞추고, 그래서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하나님과 예수님에게 딱 맞춰져 있는, 이방신에게 우리의 생각, 행동을 내주지 말아야 돼요. 자, 두 번째 2절을 한번 좀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10대에 이르기까지도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자, 저를 보죠. 사생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것도 10대까지면은 뭐 거의 영원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얼마나 여러분 불공평해요. 사생자. 아니, 요즘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인데, 그러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불공평한 법을 만들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므로 총회는 제가 설명을 했죠. 이제 사생자를 우리가 정확하게 그 뜻을 알아야지만이 돼요. 아니, 사생자는 흔히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 뭐 모를 수 있단 말이에요. 태어나고 나서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살아가면서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럼 그런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한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뜻을 우리가 잘 알고 정확하게 적용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사생자란 자기의 근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아버지를 모른다. 누군지 모른다. 그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부인하면서 우리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아버지를 부인해. 하나님을 부인해. 하나님을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도 몰라. 그런 사람을 영적 사생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어요. 아니,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도 모르는데, 여러분, 그게 무슨, 자기가 어디로부터 나왔는지도 모르고 자기의 구세주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다. 여러분,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 아버지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걸 의미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가 분명히 우리의 출처를 알고 고백하는 공동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는요, 가장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이런 삼위일체가 우리 교회 중심에 딱 있는 거예요. 이것 없이 우리가 뭐하러 이 새벽에 나와서 앉아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란 말이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지. 이거 모르면 사생자예요. 영적인 사생자란 말이에요. 이걸 의미하고 있죠. 자, 세 번째는 12절로 한번 좀 가봅시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제가 읽을게요. 12절 읽으세요. 해질 때 목욕하고 해진 후에는 진영에 들어올 것이요. 12절. 13절 보면 내 기구에 작은 삽을 더하여 밖에 나가서 대변을 볼 때 그것으로 땅을 팔 것이요 몸을 들려 그 배설물을 덮어라. 자, 저를 보죠.
뭐 이런 것까지 성경에 기록을 해놓은가? 소변 볼 때, 대변 볼 때.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성경은 허투루 기록한 게 아니라니까. 이걸 잘 목회자가 연구하고 풀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여기 무슨 화장실까지 대변 보고 이걸 어떻게 처리하고 덮어라 이런 것까지 기록을 해놓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때로 돌아가 봅시다. 이들이 지금 광야에서 집단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때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먹는 거. 이게 없을 때는 굶어 죽습니다. 맞죠? 그리고 자연적으로는 자연재해, 추위, 더위.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면요. 이유 없이 죽어요, 사람들이. 원인 모르게 죽어나간다니까. 그게 뭐죠? 질병이에요, 질병. 병이라니까요. 오늘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질병이에요. 어디서 뭐가 어떻게 오는지를 몰라요. 무슨 눈에 보이게끔 바이러스인지 뭔가가 오야지 피하기라든지 뭘 하든지 하죠. 세상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자, 이때 당시에 질병이 굉장히 만연했어요. 이건 약도 없어요. 오늘날은 무슨 약이라도 있잖아요. 약도 없어요. 근데 질병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집단으로 생활하니까 거기에 복지시설, 무슨 사람들이 살기 좋은 여러 가지 생활할 수 있는 생활시설. 이게 돼 있겠습니까? 광야에 지금 유랑 생활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생리적인 현상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변수 없다고 여러분 무슨 대변을 1년 동안 안 논다. 죽죠. 어디 가든지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변이나 소변이나 이러한 것으로부터 병이 발생을 해요. 전염병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원인 모르게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이게 급속도로 다 퍼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는 말씀해 주는 게 뭐냐면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며 살아갈 때 너 좋다고 너만 생각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나 편하자고 해서 나만 좋다고 아무데나 그렇게 해놓고 그것도 처리도 안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의 생리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면 안 돼.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혼자만 생각하지 말고 전체를 생각해라. 내가 조금 힘들고 내가 조금 귀찮아도 공동체를 생각해라. 이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게. 너 하나 그렇게 해놓는데 하나가 100이 되고 하나가 1000이 되고, 여러분 지금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의도치 않았을 때 조심조심 했는데도 그렇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것까지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나 편하자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수많은 수십만 명이 다 죽어나가는 일이 일어납니다. 당시에 역사적으로 또 수도 없이 그게 있었고, 오늘날에도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데 나 혼자 편하자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해버립니다.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예? 내가 좀 불편해도 내가 좀 힘들어도 공동체를 위해서는 내가 감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돼요. 교회는 이웃과 지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만 편하자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불편해도 지역을 생각해야 돼요. 왜? 함께 살아가야 되는 곳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라든지 이런 부분도 그런 것을 생각하며 함께 동참했잖아요. 바로 이런 부분들이란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 없으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총회. 자, 네 번째로 한번 좀 봅시다. 19절 볼까요? 19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에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그리고 24절
24절 시작.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자, 저를 보시죠. 하나님의 백성은 지나친 욕심은 삼가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도 아니 지금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을 향해 서로 힘을 보태고 먹을 거 서로 나눠주며 걸어가도 시원찮은 판인데 돈놀이 하고 있어요. 예?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빵 몇 개 있으니까 이거 2개 주고 그 다음날 4개 받고 이런 거 하고 있어요. 예? 이게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은 행동들이다. 지나친 욕심이다. 자, 배가 고픕니다. 그래서 어느 분 포도원에 들어가서 아이고 제가 조금 포도 좀 뭐 배 좀 채울 수 있습니까? 아, 그럼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시컷 먹었어요. 그리고는요 그릇을 가져서 가득 담아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릇에 담지 마라. 지나친 욕심이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해줬으면 감사할 줄 알고 거기서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제 곡식밭에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곡식으로 내가 그 자리에서 해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낯을 대서 다 또 배워가는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약 시대로 흘러와서 신약의 그 공동체 초대교회에 뭐가 있었냐면 성찬식을 해요. 성찬식. 그러면은 음식을 그때는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눠 먹고 그리고 포도주도 나눠 마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다, 한 자매가 되었다, 우리는 한 식구다라는 의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뭐가 있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너무 지나쳐. 왜냐하면 가져오지도 않아. 뭐 안 가져온 건 괜찮아. 그런데 거기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해. 가져오는 데서 먹고 마시고 나중에는 막 취하고 막 인사불성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걸 금지해 버립니다. 너무 과하게 하니까요. 지나친 거예요, 인간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알맞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주시는 거 감사할 줄 알고. 끊임없이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랬더니 그것만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할 줄 몰라요. 그릇 가져와서 돋아 먹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5번째 마지막으로 한번 우리 봅시다. 23절로 가볼까요? 23절 시작. 내 입으로 말한 것을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저를 보실까요? 청회에 들어올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5번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약속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을 어기잖아요. 그러면 총회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라는 거 똑같아요. 총회는 회의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우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를요, 여러분.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철저해. 예배 시간 철저하고 내가 뭐 헌금 한번 떼먹은 일이 있나? 철저해. 보니까 잘해요. 그런데 사랑과의 약속은 빵점이야. 그거 잘못된 겁니다. 예? 하나님과의 약속을 내가 철저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표현의 표시의 방법은 뭐냐? 여러분, 예배 시간 잘 지킨다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 잘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입에서 나온 다른 사람과의 약속 있잖아요. 그걸 잘 지키는 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의 표현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서약을 했어요. 급하면 하나님 하면서 막 서약을 해요. 서약도 뭔지도 몰라.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저를 고쳐주시면은, 우리 사업을 이렇게 해주시면은 제가 뭐라 하겠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그걸 서약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서약입니까? 무슨 그게 언약기도고 서약기도고 서원기도고 아니라니까. 서원기도도 아니에요. 서원기도에 법이 있고 규정이 있고 예물이 따라가고 거기에 확증이 있어야 되고 다 그런 거지. 그럼 뭐 365일 서원기도 하다 말고 그렇게 그 다음날 잊어버려요. 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서원 기도 있잖아요. 그거는 신중해야 돼요.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돼. 안 지키면 하나님의 책임을 물어요. 끝까지 가서 물을 거예요. 하나님이요. 왜? 사람들과도 계약을 하잖아요. 여러분, 돈이 걸린 계약을 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어겼어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세상에서요? 끝까지 가서 이 언약 문서 있잖아. 계약 문서 있잖아. 여기 1,000만 원이 걸렸다고 쳐봅시다, 여러분. 끝까지 옆에 있는 사람 가서 이거 할 거 아닙니까? 이러한 것들이에요. 그러므로 약속도 신중히 할 것이며 했으면은 지켜라. 이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정리할게요. 우리는 하나님을 분명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나타나는 겉모양도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다니며 험담을 할 수는 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수는 없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이방신에게, 세상에게 내어주지 마세요. 오로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변치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도 연약한 종에게 말씀을 주셔서 우리 공동체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부분들을 전달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구약에 있었던 여러 가지 법들이지만은 오늘 신앙생활하는데 어쩌면 이렇게 필요한 것들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잘 적용해서 마음만이 아니라 이제는 나타나는 우리의 언행심사, 겉모양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우리의 모습들로 변화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